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는 분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가운데 모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날씨 가운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힘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찬양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실 줄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예수 사랑합니다.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머리까지 이르는 같고, 헐몬 산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절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았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과 섬김과 용서가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는 자, 회복되는 자, 결단하는 자, 믿음이 성장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찬양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모든 시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단순히 아름다운 음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원들과 찬양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건강과 기쁨을 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와 교사들과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굳게 서는 귀한 어린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사랑과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영혼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어예배와 유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어 예배와 유스 그룹을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예배와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유스들의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직장과 결혼과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년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리고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을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이 충성된 마음으로 지혜를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직분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에게 사랑과 이해를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Leaving that place, Jesus withdrew to the region of Tyre and Sidon. A Canaanite woman from the vicinity came to him, crying out, "Lord,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My daughter is suffering terribly from demon possession." Jesus did not answer a word, so his disciples came to him and urged him, "Send her away, for she keeps crying out after us." He answered, "I was sent only to the lost sheep of Israel." The woman came and knelt before him. "Lord, help me," she said. He replied,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oss it to their dogs." "Yes, Lord," she said, "but even the dogs eat the crumbs that fall from their master's table." Then Jesus answered, "Woman, you have great faith. Your request is granted." And her daughter was healed from that very hour.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 주셔서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도 거절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낙심한 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지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강림하셔서 말씀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위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처음에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끝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이 맞나 할 정도로 이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포기했을 만한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겸손한 마음을 그는 표시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응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는지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감동하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큰 믿음은 어떻게
보통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며 또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믿음이 좋다. 그래, 이 사람은 믿음이 아직도 약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큰 믿음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은 3번이나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침묵으로 그는 거절당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왔다, 꼭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녀는 들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개 비유를 통해서 참으로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을 3번이나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욕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오히려 그럴수록 더 가까이 나와 절하며 간구합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이, 큰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응답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며 함께 나누는 것, 이것도 믿음이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침묵으로 돌아올 때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가나안 여인이 간절히 부를 때 아무 대답도 안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러시나? 우리는 정말로 이 가나안 여인의 그 심정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이해가 좀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항의하듯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결코 그 가나안 여인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할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청포자기 하고 싶어, 막 힘들어서 낙심이 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의 거절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했다고 해서 그 여인의 고통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왔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편 기자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 네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것을 다른 사람 보도록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호소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침묵은 여인을 버리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의 분명에 더욱 드러내서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섭섭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밖에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 사역의 우선순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개돼지처럼 여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방인을 싫어하셨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순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을 영원히 제외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하여 결국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마지막으로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면 이제 남은 너희들이 전 세계 나라 모든 민족, 이방인이고 모든 민족에 복음을 증거하라. 그것이 요한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정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가르쳐서 넌 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칩시다.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께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여인에게 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남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아주 대들고 싸우고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것이다. 네가 그러고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이유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과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들깨를 의미한 거친 욕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개는 이스라엘은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막 사나운 개, 들깨와 집에서 기르는 개. 이 두 가지 개를 사용하는데 이 두 번째를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표현이 우리가 듣기에 전혀 모욕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깊은 장벽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리켜서 이방인뿐만 아닙니다. 이방인과 함께 섞여서 태어난 사마리아인들을 가리켜서도 개돼지로 취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정말로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결코 이 말씀에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이거는 정말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우리 이만큼까지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붙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여인은 그것을 지금 이방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큰 믿음인 것이고, 그래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인은 논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외면할 때도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 그렇게 예수님과 싸우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위해서 나 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그럼 우린 다 죽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그는 싸우지 않았어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너희 친구를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주님 제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너무 크시기에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정도만 갖고도 제 딸을 살릴 수 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서 가장 놀라운 점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를 갖다 개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만 도와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오히려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압니다 주님.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결국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칭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증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향한 사명만 갖고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는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개처하고 죽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칭송하겠습니까? 그 사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중간에는 어려웠어도 마지막에는 은혜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사람들의 믿음을 그렇게 크게 칭찬하신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믿음을 이스라엘의 모든 자기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도 이와 같이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어쩌면 이후에 발생한 일이 이 여인이라면 이 이방 백부장의 믿음과 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거절하셨다는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렸다는 것을 알려준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그전에도 그냥 불쌍히 여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고쳐주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 가나안 여인에게만 왜 이렇게 처음부터 고쳐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깨달으라. 바로 네가 정말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도 때때로 시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착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친구들이 농담했는데 그것 때문에 화를 팍 내면서 막 죽일 듯이 떠들고 막 하면 그때 다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제가 겉으로만 저렇게 했습니다. 조금만 자기의 비위를 건드리면 저렇게 지랄하구나. 주님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몰라요. 자기 착한 줄 알아요. 자기는 좋은 줄 알아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너무 약해서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서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즉 제자들에게 중요한 복을 주기 위해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기도를 계속 해나가는데 더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무슨 소리까지 듣습니까? 개돼지 취급까지 받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 가나안 여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반드시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그 여인처럼 고백합시다.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은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했던 것을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읍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보았습니다. 침묵 앞에서도 거절 앞에서도 정말 거친 말을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바라봅니다. 저희의 믿음은 너무 쉽게 흔들리고 응답이 더뎌지면 쉽게 낙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가나안 여인의 그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오직 주님의 공명만을 붙들며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례를 주장하기보다는 부스러기 은혜에도 감사하는 겸손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듣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05장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신 말에 남기세 주의
만국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이 크도다라고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